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로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로 한자어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중요한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또 한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첫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바느질하지 말아라, 농사하지 말아라, 또 추수하지 말아라, 또 불을 끄지 말고 켜지 말라. 이런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로 취급했습니다. 안티오코크 4세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와 싸웠던 유대인은 안식일을 어기느니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농촌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처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즉각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의 일행이 먹지 못해 굶주렸을 때의 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부하들과 함께 성전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사흘이나 먹지 못하여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성전에는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즉 거룩한 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그 빵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다윗도 성전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긴급한 필요가 규정을 앞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예수님은 규정보다 인간의 필요가 우선임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규정을 지켜야지만 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서 유지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목적도 본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규정보다 인간의 필요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규정과 안식일의 규정을 같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눈과 그 제자를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제사장도 성전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장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즉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항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정적 요소에 매이면 긍정적 요소가 힘을 쓸 수 없죠. 둘째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인자이시죠. 안식일에도라는 말은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에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식일도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주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고 이어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신 겁니까? 다윗이 성전의 빵을 먹은 사건은 긴급한 인간의 필요가 규정보다 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안식일의 규정도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심으로 당신이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규정은 유대의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물론이고 안식일 자체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발자취를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본을 보입니까? 둘째, 안식일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회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도전합니까? 3장 4절을 읽읍시다.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벽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이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일은 악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합법적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안식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분노로 둘러보시고 그 장애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매기보다는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도적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 교회는 그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교회는 안식일의 정신과 규정을 주일로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주일 성수를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규정을 지나치게 앞세울 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주일의 규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규정을 우선순위 앞에 두면 주일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지나치게 무시하면 주일의 형식까지 사라질 수 있겠죠. 그 점에서 내용과 형식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용과 형식, 왜와 어떻게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고 왜가 어떻게 보다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형식에 매이기 쉽고 어떻게를 앞세울 때가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버리고 왜와 어떻게가 섞여버리는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잔 칼빈이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인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자를 쓰게 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이렇게 교회 환경이 열악해서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이제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깔뱅을 추앙하는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대요. 형식 논리의 전형이고 왜와 어떻게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용의 본질, 왜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그랬던 것처럼 주일도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규정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매이면 형식 논리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인생 문제를 안고 있다면 주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떼를 찾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사귀고 또한 섬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주일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일 성수는 역동성이 있도록 하고 그 사람 자신도 역동성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헤롯당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헤롯은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백성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온 나라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생명이 사르는 일만큼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해 그분께 달려드는 군중의 반응과 바리새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이 정체성을 증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특징, 요즘 말로 하면 시그니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그니처는 말 그대로 주일 성수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예배로 인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을 예배로 인도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